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나 지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아직 특별한 질병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여기에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3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과 정신이 너무나 지쳐서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 그래서 기력이 떨어진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냉소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의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자꾸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회사에 가기 전에 배가 아프거나 가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버티는 거죠. 즐겁게 사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했지만 이제는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버티고 있죠. 버티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버티는 건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도 에너지가 들죠. 지쳐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지쳐가니까 몸도 정신도 영도 지쳐가니까 어떤 증세가 나타나죠? 지쳐가면 제대로 설 수 없고 제대로 서지 못하면 불안하죠. 불안하면 어떤 증세가 생겨나죠?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안정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짜증이 늘고 무력해지고 점점 부정적인 느낌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것인가? 내가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인 거죠. 힘든 것도 모른다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든 것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것은 힘든 대로 받아들이되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의무를 채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신다라기보다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수행하고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느님 안에서 힘을 내고 하느님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엘리야라는 예언자는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죠.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뿐만 아니라 승천한 사람이죠. 하느님과 친했던 사람, 우리가 하느님과 친했던 사람 그러면 모세를 떠올리죠. 하느님과 마주했다. 엘리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 그러면 강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엘리야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성격이 어땠어요? 아주 강했죠.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세례자 요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얄짤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라면 실천해야 됩니다. 타협이 없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죠. 뭐라고 합니까? 갑툭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당시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왕국을 이루다가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두 지파가 중심이 되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대부분 유다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이 오래 가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10지파가 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정통성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지파에서 왕이 되면 좀 약해지면 다른 지파에서 또 그 사람을 치고 왕이 됩니다.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역사 안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가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안정을 이루게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돼서 다스리다 보니까 이전에 혼란스러웠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섬겼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웁니다. 그들과 혼합되어져 갔다는 거죠. 단순히 농사 기술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농사라는 것은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지만 옛날엔 어땠죠? 하늘에 의존을 했죠.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열심히 일하는 것? 대부분 농부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하시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하늘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일거예보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한동안 오지 않으면 누구의 잘못이다? 인간의 잘못이다. 그 중에서도 누구의 잘못이다? 왕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부복해서 하늘에 죄를 구하죠. 비가 올 때까지 왕이나 왕세자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종교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기우제 그러면 뭔지 알죠? 비가 올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방에 가서 살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사투리를 많이 쓰면 1년, 2년, 10년 살면 나도 사투리 씁니까? 안 씁니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자기들의 언어를 쓰긴 하지만 섞일 때가 있잖아요. 이건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니야. 특히 경기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이건 충청도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야. 이상한 사투리가 막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일상적인 삶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 보기에 역겨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왕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합을 시돈 지방의 왕이었던 사람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여인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 소의 주인이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활을 쏘고 있다 그러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화살의 주인은 누구예요? 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바알이라는 신은 바로 주인 되는 그런 존재다. 특히나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세라는 굉장히 복잡해요. 원래 아세라라는 존재는 바알의 아버지 신이었던 엘의 부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알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문헌을 보면 또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어느 정도 간단하게 바알은 만물을 지배하는 신으로 그려졌다. 특히 가나안에서 농사를 관장한다.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존재,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신전 옆에 함께 있는데, 특히 바알은 제단을 중심으로 숭배를 받았고
아세라는 목각 조각상으로 숭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바알과 아세라는 함께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존재 이렇게 여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부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로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던 예언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예언자들이. 자기는 혼자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말씀만 듣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왕 앞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숨습니다. 하느님께서 숨어 지내라고 하세요. 이때 그에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먹을 것을 날려다 주죠. 점점 강이 마르고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는데 이 사이에 엘리야는 또 많은 체험을 하죠. 사렙다에 있는 과부를 만나고 열왕기 상권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3년이 지났을 때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옵니다. 이것도 목숨을 건 거죠.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아합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 인간이 안 좋은 말을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래요. 내가 망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선조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죠. 엘리야의 성격이 어떤지 좀 이해가 되시죠?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뭘 상실한 겁니까? 겁을 상실한 거죠. 왜 겁을 상실했어요? 간땡이가 보가지고? 아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합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갈멜산 위에 백성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갈멜산 위에 850대 1의 대단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전투의 의미는 무엇일까? 850대 1.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쩔뚝거릴 거냐? 야훼가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섬겨라. 그리고 바알이 하느님이면 그를 섬겨라.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이리저리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는 거죠. 현실과 자신들이 해야 될 것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입니까? 봉사자들조차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인간적인 것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양심이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눈을 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합 옆에는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말만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각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참된 신이라면 그 제물을 받아들이겠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사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엘리야가 양보를 하죠. 여러분들 먼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850명 되는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한낮이 되었는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마디 하죠. 엘리야의 성격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못 듣는 거 아니야? 신이라며. 신이잖아. 잠시 자리를 비웠나? 아니면 못 듣고 있나? 여행 갔나? 그러니까 좀 더 큰 소리 해보지. 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알의 예언자들, 아세레아의 예언자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립니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피를 흘려서 신을 부르는 행위가 그들의 주된 행위였어요. 그 외에도 좀 음란하고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타락시켰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도 되지가 않아요.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입니다. 복잡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쩔뚝거리지도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레의 예언자들은 쩔뚝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제단 주위를 돌았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알이시여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에 피를 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말을 하죠. 참된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느님, 당신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그리고 제가 당신 뜻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 옆에 도랑을 팔아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황소를 올려놓은 다음에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부으라고 3번이나 시켜요. 제단에도 물을 붓고 제물에도 물을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랑에 물이 가득 차고 제물도 물로 다 젖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불이 내려와서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제물만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돌까지도 태워버리고 옆에 있는 물까지도 다 말려버려요. 참 하느님이셨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서 내려와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참으로 당신 주님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전투하신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홀로 참 하느님이다. 그러니 나만을 보고 나를 따라라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구약에 보면 겁을 많이 주시죠. 그러면서도 뭘 기대하십니까? 겁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벌 주면 돼요. 그런데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바라세요?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멜살의 전투는 단순히 하느님의 힘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이죠. 바로 엘리야 예언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옵니다. 비를 관장하고 이슬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비가 오게 됩니다. 아합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제 비가 많이 올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왕의 마차를 타고 갑니다. 엘리야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데 마차를 앞서갑니다.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느님의 힘이었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에게 가서 아합이 다 말해요. 자기 부인한테 이것저것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휴, 하느님이 그런 분이셨어? 하느님을 섬겨야지 이럽니까? 죽여버릴 거야. 누구를? 엘리야를. 네가 내 예언자들을 죽였지? 내년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신들에게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엘리야는 당황스럽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권능으로 그런 힘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어땠습니까? 비까지 내려줬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놈이 어때? 지 부인에게 휘둘려가지고 나를 죽게 만든대요. 근데 하느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죽게 생겼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몸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열정을 불태웠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아는 꼴이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홀로 걸어가다가 쌀이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쌀이 나무는 빗자루 이렇게 만드는 나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늘이 엄청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거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느티나무 이것도 아닙니다. 쌀이나무 아래서 그 그늘이 얼마나 됩니까? 몸을 숨길 만한 것도 안 되는 거죠.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느님께 그러죠. 저를 이제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못난 놈이에요.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느님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돌아오는 결과가 이겁니까? 지금 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탓을 저에게 돌립니다. 그런데요, 비를 내려줬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들었어요.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깨우죠. 일어나서 봤더니 돌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서 서둘러라. 이것을 먹고 하느님의 산으로 가라. 그것을 먹습니다. 이제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완전 번아웃 됐죠.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뭐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양심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추구했어요. 근데 오히려 세상은 그런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 어디 계시죠? 당신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는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어디 가셨냐 이거죠. 이러면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있잖아.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서 이것을 먹여라. 그때 먹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먹고 어쨌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죠. 호렙산은 어떤 산이죠? 시나이 산이에요. 다른 이름입니다. 시나이 산은 어떤 곳이었죠?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40일을 걸어가야만 됐어요. 혼자서 하느님을 만나는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도 사순절 보낼 때 며칠을 보내죠?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죠.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몇 주야를 40주야를 단식하면서 광야에서 지내셨죠. 왜? 하느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40일 동안 밤낮으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죠. 밖으로 나옵니다. 엘리야야,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하죠. 저는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신의 제단을 허물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커다란 바람이 불어서 앞에 있는 바위를 두동강을 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커다란 불길이 일어나는데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내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하느님은 다가오시죠. 하느님은요,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알이나 다른 이방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신은 천둥 소리를 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신이라면 인간과 함께하기보다는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어땠습니까? 인간을 놀래키는 분이 아니라 여지껏 계속해서 무엇으로 함께하셨죠? 엘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함께하셨죠? 당신의 말씀으로. 즉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느님과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느님은 징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겁니다. 아합이 뉘우쳐요. 한번 뉘우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봤어. 아합이 뉘우쳤어. 그래서 벌 주지 않을 거야. 그의 자손 때에 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회개는 일시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죠. 전쟁에 나갔는데 병사의 옷을 입고 왕이 아닌 척하다가 눈먼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개가 그의 피를 핥아요. 이세벨은 개가 그의 시체를 뜯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처우를 맞이하죠. 하느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기보다는 물론 하느님의 벌이긴 하지만 무엇이었습니까?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은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엘리야도 중요하죠. 시리에 빠져 있어요.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느님께서는 다시 불러일으키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무시무시한 모습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함께 하시는 말씀이시다. 무엇을 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세요. 즉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일으켜 주시고 먹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엘리야는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가서 더 큰 일을 해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고 네 제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아람의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예언자가 아니라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 존재가 됩니다. 더 큰 존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남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왜 힘들었죠? 혼자였잖아요. 하느님도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태까지 이방신들이 보였던 필요할 때만 나타나가지고 인간에게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드럽게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분, 함께하는 분, 그분은 먹여주시는 분, 그리고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필요할 때마다 알려주시는 분.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죠. 나중에는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돼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느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 하시면서 먹여주시는 분, 그리고 힘을 주시는 분, 즉 어떤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괴롭지만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듣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왜?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외롭죠. 때로는 힘들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 외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오늘 먹고 오늘 할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진 주님께 맡깁니다. 왜? 내일 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